읽은 본문은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이지만 4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짧지 않은 이 절이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장의 절을 구분해서 단락을 나누어 보면 사건을 통해서는 5가지 사건을 살필 수 있지만 주요 인물을 통해서는 3분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이 1절에서부터 7절,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주요 인물이 누구예요?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 과부를 소개하기를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곧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끌려간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과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37절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놓은 것도 참 좋은데 8절에 보면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인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고 또 뒤이어서 나타난 사건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을 대표해서 이 8절에서부터 37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 누구를 통해서 주요 인물이 나타납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흉년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스승인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 3그룹, 과부 한 여인과 수넴 지역의 여인, 그리고 이 선지자를 떠나지 않고 함께 지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공통분모를 우리가 찾게 되어져요. 어떠한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어려워요, 질문이? 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 과부의 남편을 소개하는데 이와 같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남편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인 이 사람이 뭐라고요? 당신이 아는 만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수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넴 여인의 모습,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겨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엘리사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먹이고 입히며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한턱에 그를 위한 집을 만들자. 그를 위한 방을 만들어서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그 위에 촛불도 놓자고. 그래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먹는 거 자는 거 고민 없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한 공간, 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우리가 준비해 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섬세한 배려, 섬세한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수넴 여인을 기억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 마음을 표현을 해요.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섬세한 아주 꼼꼼하게 준비되어진 섬김을 받다 보니까 엘리사가 고마운 거예요. 그 수넴 여인에게 사환을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한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나 도와줄 일이 없냐, 마치 만약 왕이 있다면, 혹시 사령관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탁할 일이 혹시 없냐. 그 뜻은 뭐예요?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돕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전능한 자가 찾아와서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옳거니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당장 털어놓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섬기진 않았다고 해도 이왕이면 도와준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백성들과 어울려 산다고. 왕에게도 사령관에게도 부탁할 일이 없느라고. 어쩌면 자신의 삶에 감사와 만족과 이 자체의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뭔가의 대가를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닌, 뭐예요? 어쩌면 복잡 다양한 생각이 없이 순수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생각이 많냐고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을 보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흉년입니다. 흉년. 어쩌면 전능한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를 섬겨나가는 일에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이 가르침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의 이 전능한 역사를 기대할 터인데 흉년인 거예요, 흉년. 이 스승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와라. 왜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뜯어온 풀로 국을 끓여라. 우리나라 번역은 국이지만 스프나 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허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가뭄에 난 풀 가지고 이 먹을 거를 찾는 거예요. 만약 스승이 그랬다면 좀 낙심되어지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종 맞냐고, 오히려 이 가뭄과 어려움 속에 흩어질 법한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뭄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풀을 뜯어 다니는 거예요. 죽을 끓이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믿음의 신실함, 믿음의 순수함,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따랐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마치 믿음이 빛을 발하듯 승승장구하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형통한 삶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쪼개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름대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대감? 형통한, 회복, 더 나아가 승승장구. 이 시대에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빛 대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1등을 해서, 이왕이면 승진을 해서, 이왕이면 이 땅에 성공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왜? 믿음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형통한 삶, 성공의 시대에 더 나아가 승승장구, 승리를 요하는 그와 같은 바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실한, 순수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 앞에 찾아온 오늘 본문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야말로 동서남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은 나만이 겪을 마치 고통과 환난의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승승장구하며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뭡니까?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환난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말이 좋아서 고통이고 말이 좋아서 환난이지,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직면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도 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남는 자에게 남아요. 남는 자에게 남는다고요. 저는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책임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죽음의 책임이 남는 자에게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당시의 시대, 특히 여자로서의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 당시의 과부는 이 죗값을 치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과부로서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자리에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이 당시의 법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에 대한 합당한 이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비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비살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절망 끝자락에 놓여서 더 이상 갈 길,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절망 끝자락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 여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은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자 하나님을 따랐던 이 제자의 모습, 그의 가정이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수넴 여인, 우리가 살펴봤듯이 섬세하게 아무것 바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도전받고 우리도 그러면 좋겠는데, 수넴 여인에게 찾아온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굳이 바라지도 않는데 뭘 주셔요? 아들을 주셔요.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게 없냐? 저 여인이 모든 것이 완벽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소유, 모든 여유, 모든 상황이 넉넉하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1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 말씀을 받은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남편도 나이가 많고 자신도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아들이 생기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뭘 어떻게 더 바라겠냐고.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굳이 내 아픔,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꺼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아들을 주겠노라 말씀을 하시고 1년이 지나 아들이 옵니다. 출산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섬세한 믿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신 그 소중한 생명,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만 그 엄마의 무릎을 베고 그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내 품에 안기더니만 그 즉시로 죽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아픔에 놓여지는, 그야말로 탄식이 이 마음에 점여오는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당장에 이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기껏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장 내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아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에게 따지고 묻는 것은 뭡니까? 아니 내가 구했냐고. 왜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굳이 주셔가지고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며
마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이 조각을 만들어 놓으시냐고. 왜 나를 속이시느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탄식하며 슬퍼하며 고통과 환난 그 한 중심에 놓여져 있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고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섬세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누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의 슬픔을 맞이하는 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뭄 속에 기껏 풀을 뜯어서 죽을 끓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국을 끓였건만 한 사람씩 그 죽을 맛을 보며 그 맛을 들이키는 사람들마다 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 쓰러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1층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냐고요. 이게 무슨 소동이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따랐던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기껏 순종해서 국을 끓였건만 그 국을 먹는 이들마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고통과 환난과 어떤 시험 속에 놓이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고통과 환난을 설명할 수가 있겠냐. 다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환난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 올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승승장구,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 성공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직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성탄절 특집으로 반영이 됐고요. 2019년도에 반영된 이 반영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영화로 상영이 되어집니다. 제목이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야말로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인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이렇게 잘났냐고요. 맨날 비교 대상의 엄마 친구 아들은 맨날 잘난 거예요. 그야말로 고려대에 나와서 IT 기업의 차장급으로 승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10년에 걸쳐서 알고 있던 자매와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3년이 지나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딸을 낳게 되면 얼마나 예뻤겠냐고. 아마 그 가정의 기쁨이었고 아마 그 교회의 잔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황당한 간사님이 조만간 우리 아기를 데리고 우리 교회 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서로 안으려고. 그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기쁨과 반가움과 이 소중한 이 기쁨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소식을 듣게 되죠. 이 교회 오빠로 불려지는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대장암 4기.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이 너무 놀랬었는지 그 시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항암 치료를 끊임없이 받고 있던 중에 또 하나 들리는 소식은 그 와이프 오은주 집사가 이 혈액암이 걸리는 거예요. 혈액암 4기로 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숨 쉴 틈이 없이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더라.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래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가정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내용이지만 실화예요. 실화. 이 소식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기쁨의 순간이 한순간의 고통과 환난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고통과 환난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고통과 환난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며 증명할 수가 있겠냐고. 기쁜 탄식, 그야말로 기쁜 탄식. 시편 88편에 보면요, 시편 88편은 1절, 2절 부르짖어 간구하는 장면이 나온과 동시에 3절부터 18절까지
이 88편은 시편 88편의 이 나머지 절들은요 탄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증명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시편 88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깊은 탄식 속에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이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라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어찌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88편의 키워드, 핵심 단어를 찾으면 흑암이에요. 흑암. 수많은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떠나가고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속에 자기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의 말씀이 시편 88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뭐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뭐예요? 마음껏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깊은 어둠 속에 어떻게 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깊은 탄식밖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냄 여인의 28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언제 구했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에게 구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깊은 탄식과 슬픔을 토로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어쩌면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어떻게 하셔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한편 우리에게 증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한 사건 한 사건, 한 인물 한 인물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하면 몇 가지의 이 선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요.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냄 여인은 먼저 구하지도 않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탄식, 울면서 토라할 뿐이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냐 아니야,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환난,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게 이 자기를 찾아온 과부에게 그릇에 기름을 붓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빚을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풍성히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 먹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20개의 보리떡과 풀을 가지고 온 이들을 통해서 100명을 넘치게 먹이고 남기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넉넉하게 모든 문제와 환난을 넘치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게 설명을 하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고 분명 쓸모, 유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우리의 형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과 환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 뛰어난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부서진 조각을 다시 맞추셔요. 다시 재구성하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이 생명력을 더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아픔을 겪으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난을 같이 참여하며 그 고난과 환난을 겪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동시에 그의 부활이, 그의 또 다른 생명력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또 한 번의 도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겹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지나가도록, 살짝 넘어가도록 기대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며 우리의 더 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의 더 큰 뜻을 어떻게 하셔요? 펼치신다. 교회 오빠로 불려지는 이관희 집사가 결국 2018년도에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와이프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을 제가 만나 뵌 적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오셔서 간증하는 자리였어요. 간증하는 자리. 남편이 떠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아직 자신은 혈액암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을 4년 동안 쫓아다니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반영하고 영화관까지 올린 이 PD가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질문을 한 거 보면 딱 눈치 있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낸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누나가 암으로 죽자 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 삶이 어떨까를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촬영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촬영하게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촬영해 나가면서 한 문장이 기록되어집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포스터에 보면 그 포스터에 한 문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교회 오빠 포스터거든요. 이게 길게 표현되죠. 여기에 문구 한 문장이 기록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 문구가 이래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저는 이 설득이, 이 말이 굉장히 이관희 집사님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얼마나 암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거든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진통제를 맞지 않고 겪으셨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호스피스에 가시면 이제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가는 이 병동의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호스피스에 가면 진통제를 제한 없이 맞습니다. 왜? 고통이 없도록. 죽음을 맞이하는데 고통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마음껏 맞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는 곳이 호스피스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진통제를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통제가
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자신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노라고 진통제를 맞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맑은 정신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문구를 누가 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 집사님을 표현한 한 문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통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섭니까? 예수 앞에 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을 설명할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설득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문제가 찾아오자마자 이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을 다투어서 그 엘리사를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데요. 수넴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애가 죽자마자 그 수넴 여인이 하는 반응이 이래요. 장래 그런 게 뒤로 하고 우선해서 뭡니까? 엘리사를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24절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물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순위로 쉴 틈 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 남편을 잃은 과부는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부르짖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되어지는데, 이 번역본을 다시 한번 보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탄식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모든 산산이 조각으로 부서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일상을 다시 붙이셔서 재구성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설명할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탄식과 울부짖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선순위로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놀랍게도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생명력,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한 번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PD가, 믿음도 없는 PD가 이관 24님 찾아와서 촬영하자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뭔가 좀 나아져야지,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야지 이 촬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부인은 촬영을 그렇게 촬영에 대해 고민할 것 없이 이 촬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꼭 나와서 하나님을 증명하냐? 그렇지 않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촬영에 임했고, 그의 말대로, 그의 표현대로 수많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오은주 집사님이 여러 곳을 음악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세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또 다르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다른 재구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생명력, 그의 재구성, 그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지함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의 생명력, 그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또 한 번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환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서서 그의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세상이 주는 수많은 고통과 조롱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 주님이 허락하시는 재구성,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환난으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